할렐루야. 12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4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대강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내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믿음이다 할 수 있겠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바로 아느냐, 예수님을 바로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 수준이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에, 우리 예수님을 아는 데 힘써야 할 이유가 그 아는 지식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됨과 아울러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냐?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거듭난 존재,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이제는 내가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나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완전히 달라져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늘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기에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이고 복된 삶이냐,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에서부터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에 속한 자니까 영에 속한 자답게 살아야 하고, 하늘에 속한 자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늘에 속한 자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마땅한 것이고 또 옳은 것이고 복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잠언서를 우리가 면밀히 묵상하면서 읽고 또 배우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잠언서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지혜의 왕이라 할 수 있는 솔로몬이 주로 쓰게 되었는데, 여러분, 솔로몬은 누굽니까? 지혜의 왕이라 했는데 어떻게 그가 그처럼 지혜의 왕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물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해서 그가 그 누구보다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천하 각 나라의 왕들이 그를 찾아오기까지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 중에 가장 놀라운 게 뭐냐? 가장 좋은 게 뭐냐?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로 산다고 하는 것, 여러분, 너무너무 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지혜의 보고다, 지혜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지혜의 으뜸, 지혜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이 되는가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잠언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탐구하는 것 매우 은혜가 되는 일이다, 유익하다 할 수 있는데, 먼저 오늘의 말씀에 보면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23절에 보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낯을 보아준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너와의 친분을 생각해서 네 편을 들어준다, 그런 뜻이지요. 옳고 그름을 구별해내고 또 억울한 일이 없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옳고 그름은 뒤에 제쳐놓고 너와의 친분, 너와의 관계, 그것을 더 먼저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건 공정치 못한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4절 어떻게 돼요?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그래서 낯을 보아가지고 옳지 않아요, 그릇되었어요, 죄를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 판결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말도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죄를 져도 죄가 아니야.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죄가 없어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렇게 당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 여러분, 지금도 송사가 벌어지면 어떤 게 옳으냐 그르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어떤 로펌을 썼느냐,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로펌을 썼느냐 두 번째 로펌을 썼느냐, 다시 말해서 얼마나 많이 돈을 썼느냐, 돈 싸움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재판이 아니라 돈 싸움을 하는 그런 재판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진실과 사실들이 왜곡되고 또 그릇되는, 정말 안타까운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그것은 마찬가지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네가 저주를 받아. 백성들한테 저주를 받고 국민들한테 미움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25절 말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견책한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가려낸다, 그런 뜻이에요. 옳고 그름을 가려낸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바른 말을 해준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죄를 지은 자에게 대해서는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억울한 일이 없게 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함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기쁨을 얻을 것이요 좋은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아요? 좋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여기서 적당한 말이라고 하는 의미는 적당 대충 둘러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옳은 말, 좋은 말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악인에게 옳다는 것 이거 아니고, 악인에게 대해서는 견책, 그를 바로 꾸짖어주고 그로 하여금 악에서 돌이키도록 인도하는 것, 그게 바로 적당한 말인 거죠. 적당한 말로 하는 것은 입맞춤과 같아. 여러분, 입맞춤은 친구 간의 우정을 나타내는 건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우정이고 이웃사랑이다 라고 잠언에서 지혜자가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재판장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겪게 되는 그런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는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자녀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나지는 그런 악의 문제 또는 그릇됨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로서 지도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악한 것을 용인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누군가에게는 해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그릇됨, 잘못됨, 악함을 그걸 덮어준다, 눈 감아준다, 또 옳다 한다, 그건 누군가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거거든요.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그러한 악을 저지른 그런 일이 되어짐으로 해서 죄를 짓는 것에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견책하는 것은 무엇이다? 바르게 인도하는 것은 무엇이다? 그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형제를 구원하는 것이고 아울러 나 자신을 구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또 함께 사는,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의할 것, 여러분, 악에 대해서, 그릇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경계심을 가지고 주의하고 또 악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잠언 22장 15절에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여러분, 어린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막 얽혀 있어. 그런데 그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것에 질식당하는 거예요. 그것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징계의 채찍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한 미련함으로부터 자녀를 구원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자녀들과의,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자녀를 살리는, 자녀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자라도록 늘 중보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또 보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28절의 말씀인데요. 28절 말씀 봅니다.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거짓 증언의 문제에 대한 말씀이죠. 근거 없는 그런 말로 해로운 증언을 하지 말라 하는 거죠. 이건 역시 재판과 관계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잘 알지도 못해, 들은 말 가지고 이랬을 거야, 또 추측을 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부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잘못 증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칫 그 누군가를 해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 없이 전하는 그런 소문 하나가 그 누군가에게는 참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뭐 어떤 유명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이 뭐 자살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자살을 하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심적으로 시달렸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루머, 확실치 않은 거짓된 온갖 소문들,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이런 것들을 막 벗어나르고 그걸 막 증폭시키고. 여러분, 요즘 유튜브가 정말 우리 사회에 긍정적 효과도 가져오지만 나쁜 결과를 너무 가져와요. 왜? 온갖 거짓들을 거기서 난무하거든요. 유튜브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3분의 2가 거짓말이고 과장이고 왜곡이에요. 진짜는 얼마 안 돼요. 왜?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보고 조회수가 올라가. 그러면 그들이 돈을 벌 거거든요. 거짓을 이용해서, 왜곡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망가뜨리면서 돈 버는 것.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휘둘리고 있는가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 내가 전한 그 거짓 소문 하나 때문에 사실이 아닌데도 이랬대 저랬대더라 들은 말 가지고 생각 없이 전한 말 때문에 그 누군가는 산에 죽네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그런 말, 나쁜 말 들으면 오히려 그걸 왜 기도해주고. 아멘. 얼마나 이런 소문 들으면 마음이 아플까. 그리고 만약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망하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누군가의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판단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나 역시도 늘 그런 넘어질 위험, 실수할 위험 갖고 있고요. 우리 죄 가운데 있다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판단하시고 정죄할 권한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위하여 기도하며 같이 아파하고 걱정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에 있어서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데, 행여 우리가 거짓 증언을 통해서 누굴 다치게 하거나 또 사실이 아닌 것을 퍼뜨리는 그런 나쁜 일에 악용되는 마귀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 그런 것들은 다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사모하고, 아멘, 주의 말씀만을 즐거워하고 복음을 전하고, 아멘, 예수님 얘기만 하자 말이에요. 성경 얘기만 하자 말이에요. 어떻게 믿음으로 잘 살아볼까? 우리 예배 잘 드리자, 기도 생활 열심히 하자.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 모아서 같이 주여 부르며 기도하고,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삶을 살게 될 때에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여러분 29절 말씀인데,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하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네 손으로 내 방법으로 원수 갚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두고 봐, 내가 너한테 몇 값줄로 갚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말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말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은 물론이고 말조차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원수는 내가 갚아줄 거야. 그러니 너는 네 일을 해. 네 일은 뭐야? 그 다음 구절 20절 말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마지막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시잖아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할 도리를 하자,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사람,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령을 따라서, 하늘의 법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행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자. 여러분, 우리의 진짜 자존심은 뭐냐? 제 자존심은요, 성질 내는 게 자존심이 아니에요. 화내는 게 자존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것, 그래서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존심이고 명예고, 그게 영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수가 되는 사람, 우리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를 해코지하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겠어. 그러는 만큼 그들이 받을 화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당하는 이 징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야.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 깨닫지 못하는 거, 그게 진짜 회개치 못하는 거,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게 진짜 징계고, 그게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일이 뭔지 바로 알고,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게 뭔지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우뚝 서서 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누구인가 질문하며 거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대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라 하였사온데, 그러한 축복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과 범사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